지나왔던 그 열매를 잠시 한 번씩만 돌아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요, 뭐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째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락이에요.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원수를 뭘로 삼으라고요? 친구로 삼는. 화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고 화평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 같이요. 칼로 마음을 베는 것.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내 칼을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정오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칼로 그런 나의 마음을 다 자르고 베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를 베푸소서. 다 같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자비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양선, 의질고 착함이라. 다 같이요. 마음씨와 행동이 바르고 의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의질고 착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신실하다. 다 같이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다. 어떤 모습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두가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부름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데요. 다 같이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전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 9번째입니다. 자기 조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할 때에 한자로 말하는 데는 마디절을 쓰고 절제절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 그것이 절제. 그래서 절제의 은사도 사람의 성품이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진정한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씀에 있어서 헬라어의 이 단어를 썼는데, 앵글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있을 때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자기를 절제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나 이미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대 로마의 이 전투사들의 무예를 연마하고 단련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서무라고 하는데, 이 이서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통제된 생활 속에서 식생활과 자기의 훈련과 잠자리와 먹는 것까지도 모든 걸 통제받고 거기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무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 그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때에 이기는 자는, 다투는 자는
자기를 절제하니라 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절제의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무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무스라고 하는 강력한 용사로 등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하여 잘 조절하고 절제하여서 정말 이 9가지 열매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라데이아라고 말할 때에 이 뜻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나 기계 가운데에 자율적으로 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냥 꺼져지고 몇 도 이상 낮아지면 올라가는 자율 조절 기능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자율 조절 기능은 어떠한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에 그걸 보완하고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 말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을 감하고 절제하여서 그걸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자율 조절 기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절제는요,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탐식, 탐욕.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욕심이 되어지고 가욕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늘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을 선물로 주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편만하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나무는 정녕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 뱀에게 하와가 유혹을 당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져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엉겅기가 나게 되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죽음을 동반한 생명의 잉태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결과가 죄로 인한 탐욕, 탐심, 식욕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떡이 되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먹음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비만하면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감량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은 늘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과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잘 세우고 건강을 세우기 위하여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허겁지겁 배고픈 그에게 팥죽을 끓여놓은 동생을 보면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형 장자의 명문권을 내게 주면 내가 주겠다. 가져라. 배가 고픈데.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문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장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음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식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거나 우리의 영적 모습에서 이와 같은 병적인 모습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식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을 절제하라. 정욕,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욕구, 그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축복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부부간의 사랑의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자녀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가 사람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기의 만족과 성적인 충동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버리는 욕구들은 결국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밤에, 전쟁 중에 있는 그 뒤숭숭한 밤에 왕궁뜰을 거닐다가 한밤에 모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의 잉태의 사건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호출함, 그리고는 집에 보내어서 쉬어라고 말하지만 그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막에서 군인들과 함께 머물고, 전장에 내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안연히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느냐고. 그는 다윗이 들려준 그 명령서를 들고 전방으로 가서 최전방에 싸우다가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봤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이 간음을 통하여 잉태한 사건을 통하여 그 신하의 남편을 죽여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품거나 그걸 바라보고 이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충족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쾌락이고 죄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무마되어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 육체의 쾌락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대의 악한 세대에는 성적 타락이 문란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함께 더불어 교합하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수없는 음행들과 악행들이 레위기에나 구약에도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나가고, 그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당화되고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성의 문란이 결국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폭발하고 분노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근데 이 분노들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지도자에게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일들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불평합니다. 비리바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모세는 그만 분노하고, 이 백성들이 그 분노로 인하여 물은 터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가 그토록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분노의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하고 다수에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폭발하고 분노했을 때에 그 분노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은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행한 이 모든 감정의 분노는, 폭력은 물리적인 힘은 멍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슴에 들어있는 그 멍어리와 그 폭언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로 말미암아 폭발되어지고 상처받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아픔이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성질이 욱하는 게 있어. 이제는 그 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통제되어져서 조율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공동체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가정에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공포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 아픔의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감정 조절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여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또 그 말 때문에 실수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식욕과 정욕과 감정과 이 말에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져서 자기 조절을 잘 함으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제하지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절제하라고 방금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절제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절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주와 교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목사, 너는 기도 시간을 절제하지 않나? 예, 저는 기도 시간을 많이 절제했습니다. 5년 전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에 한기가 들거나 감기가 들면 제 몸을 조절할 수 없고 또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가 마치면 빠른 시간에 올라가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기가 들면 바이러스가 면역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사의 근거 때문에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위를 60%를 제거하고 나니까 하루에 4끼씩 조금 먹으라는 의사의 근거였습니다.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먹었습니다. 제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보다는 한 끼를 더 먹기 위하여 한 끼를 먹어서 내 몸을 관리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새벽 기도의 자리보다는 먹음의 자리로 이동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5년이 되어져서 내일이면 마지막 검사를 하러 올라갑니다. 다니엘 기도 둘째 날에
이 한영 교수님이 떡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저는 떡을 버리지 못했더라. 한 끼를 더 먹기 위해서, 그 한 끼를 챙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버려버리고 밥그릇을 끌어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떡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던져야 될 걸 던지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기도 없고 영성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메말라하고 갈급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목사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줄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던 이 죄 많은 목사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떡을 던집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준 목사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새벽을 함께 열어가고 계십니다. 목사의 본명이고 사명인 그 직무를 위기한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출퇴근을 해야 될 분들이 먼 곳까지 오고 가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고자 다짐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사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설교를 위해서만, 설교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기엔 생명이 없었고, 그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권능도 없고, 약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죄되어지고 내가 통제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갑이 골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기 원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 없이 지식으로만, 말로만 전달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이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을 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말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성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냉랭하고 차갑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 나갈 때마다 담대함과 승리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뎌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5년쯤 되었나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1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한 3개월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86명, 80명, 때로는 72명까지 내려가다가 어떤 데는 93명, 95명. 근데 그 숫자를 집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요. 신목사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100명을 목표로 하는 숫자를 따르고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제 양심과 제 마음을 너무 찌르는 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18년이라는 세월 속에 무뎌가고 무감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신목사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부모이든 내 형제이든 내 형이웃이든 내 자매이든 내 함께하는 동료이든 그들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하여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절제하여 영성 없는 목사가 되어주고 게으른 목사가 되어주고 나태한 목사가 되어주고 성도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약한 목사가 되어주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목사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절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